이제 오늘 스가랴서를 마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라서를 합니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하고 그다음에 말라키 이렇게 하고 일단 구약 성경은 마감하고로 또 신약으로 가서 말씀으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자, 크게 스가랴서는 세 부분 혹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근데 스가랴서가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남길 적에 그 젊은 날에 20대의 성전 건축과 관계된 이제 8가지 환상, 그걸 전반부에 남기고는 그 텀이 수십 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후반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 두 가지 이런 이제 주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2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스가랴서 14장하고 요한계시록을 겸하여 이렇게 계속 통독을 하면은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날, 여호와의 날, 그때 이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지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날, 그날, 이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나누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움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요? 네.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미움받는 민족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계속 지금도 미움받아. 유대인들이 인구는 많지 않은데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떨어지려면은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버리면은 대통령 선거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나오는 후보들마다 이 유대인들을 의식을 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노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대인의 힘을 무시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움받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 어찌됐든 특이하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영토가 큰 것도 아니고요. 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작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분쟁이 끊어지질 않고, 또 마지막 때 중국, 요새는 또 이스라엘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갈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 아랍 수많은 사람이 뭐 불매운동을 한다, 미국 성조기를 불지른다, 어쩐다 해도 끄떡 안 합니다. 미국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폭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비결은 10배로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군사력이 잘 비교가 안 되고, 그 뒤에는 미국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도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끄떡 안 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들어줘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 정사, 어떤 문화,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역할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뭔가가 뭐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봐요. 2절. 자, 이제부터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스가랴서, 또 뭐 학개,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남긴 예언들,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의 예언서들이 많은데, 그 말씀들을 그 시점으로 보면 미래의 일인데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는 과거의 일인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제일 큰 거 사건이 거죠. 바벨론 70년 포로가 차면 돌아오리라.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한참 과거 일이잖아요.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또 오늘 스가랴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남긴 예언의 말씀 중에 아직 우리에게도 한참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2절 말씀은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건 걸 가지고 이단이다 뭐 어쩐다 그런 오류는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나뭇잎을 보지 말고 큰 나무를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읽는 그분의 입장에 따라서 이미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침략받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림의 관련과 맞물리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또다시 침략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날 미래의 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 인상 깊은 것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멸절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에요. 자,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시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예루살렘이 침공받는다. 침략을 받는데 어디에 의해서 침략을 받냐? 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고 예루살렘이 큰 순환을 당하는데 아주 완전히 깨트려지고 없어지진 않는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의 힘으로만 어찌하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친히 나가셔서 대신 싸워주신다.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게 뭘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한다는 말일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맞서게 싸우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날의 어떤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뭐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대신 싸워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이 중요한데 4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첫째는 믿는 자들이 시련을 당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 겉으로는 속절없이 당하는 것 같아. 지금 교회가 속절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또 광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 절에서 시작한 일인데 절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지금 교회만 남았어. 교회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빈미를 주지 말자. 이것이 내 지론인데 어쨌든지 말,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미움받듯이 지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더 나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지는 않아. 저를 보면 그래.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객관적으로 악한 종인데 악한 자인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 나쁜 놈이라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지금보다 더 악한 양심을 갖고 살아요. 지금 한 번 거짓말하는 거 나 예수 안 믿었으면 2번, 3번 했을 거예요. 나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를 잘 끄덕거려야 돼. 아무 때나 끄덕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이제 몸부림을 쳐도 안 되지만은 주님 안에 부끄럽고 세상 사람만도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더 죄를 배우고 악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움받듯이 우리가 미움받는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하는 것을 어느 순간까지만 하나님이 봐주고 있으시지 나중에는 주님이 친히 나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듯이 이제 그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고요. 이제 4절 말씀 그리고 이제 5절, 6절 막 이런 말씀이 계속 연결돼 가는데 일단 4절만 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굴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죠. 선지자의 발도 아니에요. 사람의 발도 아니에요. 관광객의 발이 아니에요. 그날에 그때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영적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힌트를 알 수 있냐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승천한 곳이 어딜까? 감람산에서 승천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능히 감람산에서 승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1장 12절인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무슨 말씀을 남겼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여 너에게 명한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예루살렘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을 하셨고 승천을 하셨어요. 뭘 더 바랍니까? 어떻게 더 의심합니까? 그러니 주의 말씀을 100%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평소 같으면 고기 잡으러 갔을 텐데 갈릴리로 갔을 텐데 처자식 봉양하러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혈통, 동생,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숫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하실지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지내놓고 보니까 오순절에 임했고 지내놓고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요 불같이 확 임해가지고 방언이 임하고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두 톱니바퀴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나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와요. 코로나19로 이 난리 법석을 떨고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고 공격받는 것만은 아니지. 어쨌든 교회가 조금 빈미를 제공했다 치고 그러면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시는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우리가 표현 안 하지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하나님 어디 외출했냐?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냐고. 왜 교회만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이 낙심이 되고 근본 뿌리는 흔들리지 않지만은 조금 시험 드는 게 사실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소리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지금은 이런 말조차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그분을 비난하고 믿음의 역사를 부정했던 그 숱한 사람들이 마지막 내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상의 그 영웅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지성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어찌할꼬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올 것이고 지금도 묵묵히 이해할 수 없지만 본 것도 없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큰 보상과 상급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떠나버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앞으로 약속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지금 그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승천했다는 뜻이에요? 감람산에서 승천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그 후에 발이 감람산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천사들의 증언을 통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본 그대로, 이 지금 승천하여 올라가는 그 본대로 이곳에 이대로 오리라. 천사가 증언했거든요. 올라가신 그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어디에? 올라갔던 자리에 올 공산이 큰데 이건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약 500년의 텀을 가지고 500년의 역사 전에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완벽하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가? 장소,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서로 그 산이 갈라진다. 근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감람산의 밑에 지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감람산 지반이 이 밑에 땅 구조가 약하대요. 그 지진이 나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근데 너희들이 도망하라 그랬죠. 남기운 자잖아요. 휴거되지 못한 자잖아요. 성경의 약속대로 의하면 주님 오실 때 성도는 들림받아야지. 남은 자들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아직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주 예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남겨져서 뒤늦게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망해라. 그리고는 그곳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난리가 나니까 갈라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쩍 벌어져가지고, 근데 주님이 그곳에 임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분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죠? 경건한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그들이 먼저 살아나요. 부활의 순서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적에 들림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의 이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흠없고 점도 없고 새하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저 공중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하실 공산이 크다. 이 스가랴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제 남은 믿는 자들이 또 주님과 함께 하시겠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서 계속 계시진 않아. 그죠? 이제 임하실 거 아니야. 이제 그건 이제 7년 환란과 또 맞물려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죠. 갑자기 땅에 임하시지는 않아. 공중에 임하실 적에 홀로 임하시지 않는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거룩한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함께 오시고, 공중에 임하신 주님이 지상에 일단 임하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차면. 그 지상에 임하실 곳이 어디냐? 감람산에 임하신다네요. 감람산에.
6절과 7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제는 자연의 빛, 그것이 의미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면 자연의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이 여럿이요. 이게 인공빛이거든. 인간이 만든 빛. 하나님 만든 빛이 있어요. 태양빛. 근데 열이 있어. 열이 없는 빛이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이 없는 빛. 열이 없는 빛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매달렸습니다. 근데 모든 빛에는 열이 나요. LED도 백열등보다 열이 안 나지요. 왜 LED가 이렇게 오래 가는지 아세요?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수명이 긴 거예요. 과거의 백열등은 금방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을 못 견뎌요. 그리고 열이 치명적입니다. 기계에. 그러니까 열이 없는 빛을 내기는 해야겠고 열이 없는 빛. 여러분 핸드폰에도 오래 켜놓으면 이 열이 나요. 그 빛에서. 그래서 이건 대혁명인데 못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만들었어요. 그 빛을. 어떤 빛인지 아세요? 반딧불. 반딧불은요, 열이 없는 유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수없이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 빛이 없는 이 열이 없는 빛을 만들어내려고 반딧불에서 힌트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만들어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실제로 자연빛이 떨어지게 될 것인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분이 오시는, 그분이 아시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아시는 한 날. 이 말은 뭐냐? 그분이 작정하신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 아시는 한 날이 있어.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천사도 인자도 모르느니라. 누구만 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만 아시는 한 날이 마지막 때의 주의 재림의 날이 있는데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연계의 빛이 쓸모없어지고 의미 없는 어마어마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그랬거든요. 빛이 없다. 그분이 빛이야. 성전이 없다. 왜냐? 그 전체가 성전이야. 그 전체가.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전체가 천국, 그것이 성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께 가서 찬양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은. 영원토록 예배만 드려야 돼, 가서. 미리 작정을 단단히 하고 가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처럼 버겁지 않지요. 이 땅의 예배처럼 힘겹지 않지요. 이 땅의 예배처럼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나라. 하늘의 빛도 쓸모가 없고 이 땅의 어둠도 쓸모가 없는, 해와 달의 빛도 의미가 없고 별의 빛도 의미가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짜의 빛이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 그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 읽읍시다.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른 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인간들을 속이느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진화론이 우상이고 원숭이가 우상이고 이 땅에 세상에 만들어 놓은 체계와 철학과 문화와 과학이 우상 취급을 받고 있어요.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봤습니다. 속는 거다 저거. 세상에 성경을 믿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귀신이 있다고? 마귀가 있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세상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우리도 덩달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날이 옵니다.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해요. 우리가 만약에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리라. 얼마나 불쌍하냐. 마음대로 먹기를 해봤냐, 마음대로 말을 해보기를 했냐. 당연한 말을 해놓고도 밤새껏 잠을 못 자.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괴로워서. 응당 내 것을 취하고도 다른 사람이 취하지 못함으로 발을 뻗고 못 자. 이건 단순한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근데 그러고 살면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수고했던 봉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전략에서 11조 뛰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안에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결코 아니다. 왜? 그분이 계시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견실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왜? 헛수고가 아니다. 더욱 예배하세요. 더욱 기도하세요. 더 순종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헛된 일이 아니다. 다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시는 일.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잠깐이면 돼요. 앞으로 몇십 년만 고생하면 돼. 몇십 년만 억울하면 돼. 몇십 년만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돼. 몇십 년만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만 받으면 우리의 남은 모든 영원한 세계는 주 안에 있는 생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아이고, 재벌이 부러우세요? 재벌이 부러워? 부럽긴 하지. 근데 얼마 안 돼. 영원하지 않다니까. 영원하지 않아. 그들도 밥 3끼밖에 못 먹어. 어느 때는 2끼도 못 먹어. 우리보다 바빠서. 밥도 이만큼 먹는다. 우리는 막 배 터지게 먹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삼겹살도 잘 안 먹어. 우리는 막 가서 턱턱 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어. 그 사람들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 소문나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가잖아. 누구든지 만나잖아.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성가셔서 살 수가 없어. 우리가 훨씬 행복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그 사실이 조금만 돌아보면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가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구원 안 해준다. 나 같은 걸 뭐하러 구원하겠어. 더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더 준비된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일방적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사. 이게 우리들만의 착각입니까? 지금 우리 좋으라고 하는 위로의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진리.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약속된 진리. 그날에 회복되리라. 그날에 너희를 내가 다시 찾으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살기 위해서 데리러 오리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적에 버리운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림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 그날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선한 행실도 없는 우리를 일방적이고 강권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저 공중에서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고통들을 일시에 해결하실 주 예수여, 감람산의 예루살렘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머무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머무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임하셔서 이 땅의 빛, 이 땅의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빛으로, 여호와의 광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소서. 그날에 나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고 그날에 우리의 이름들이 저 천국의 이름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 제자광성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날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당하는 수모와 억울함과 고통과 시련과 가난과 실패와 이 아픔과 상처와 질병의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를 없이 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깊이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사모합니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느라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륙 친척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감람산에 올 적에 지진이 난 것 같이 이 땅이 갈라지고 온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이겠지만은 택한 자를 부르사 영화롭게 하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그 영광의 문에 참여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리운 자 같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나 주 예수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주님, 어리석은 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 날이 올 것인데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그날에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공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숨겨온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겨진 의들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벌거벗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한 자는 기억지도 아니하시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주님만이 아시는 그날, 그 약속의 날,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소서. 이 땅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소서. 속히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사 강팍한 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강팍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함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 재난의 소문이 이 시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성결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미련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준비되게 하시사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